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행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이 사단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 섰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합니다.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늘어놓으시는 자랑에 사단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단은 온 땅의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움킬 것을 찾기 위해 쉬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알고 계신 만큼 사단도 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욥의 신앙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단은 욥의 재산을 치기도 하고 욥에게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상당한 힘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단을 경계하는 일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사단은 그 정체를 드러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에 드러나게 될 사단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 불법의 존재입니다. 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아도 아주 상반된 말이죠.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은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굳이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사람은 법이 무색할 만큼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사니 내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경찰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린다고 잡아왔더니 파출소 안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도박하는 것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의원님 운전기사라고 도리어 경찰들을 협박하고 멱살을 잡습니다. 요즘은 잘못하다가는 경찰이 맞아 죽습니다. 이 경찰이 차고 있는 권총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권총을 빼앗아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법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밤은 이런 사람들의 무법 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할렘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세계, 하나님의 선하신 법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법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일부러 법 위에 서서 법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러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파출소에서 오히려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왈피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자의 못된 심성을 사람들의 가슴에다 심기를 즐깁니다. 세상이 험해지는 것은 이런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흉악해져 가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도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지 말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정체는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또 하나, 사단은 모든 것들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이 본문 4절은 이해하기가 참 복잡한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신이라 부르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그 위에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사단은 섬김받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사단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들어앉아 섬김을 받습니다. 나무 토막에 절하는 것은 고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 섬김을 받습니다. 불상에 절하면 부처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 역시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한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겐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흉악한 독재자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결국은 내팽개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단을 섬기는 일이요. 사단을 섬기는 일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불법의 존재입니다. 또 모든 것들이 위해 자신을 높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내 안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기보다는 늘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계를 여러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